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들풀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들을 돌보시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 마실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며 지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요, 또 믿음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진정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상황과 필요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재정도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 즉 영원한 지옥 심판을 낳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근심을 슬픔으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상심 즉 아픈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힘들고 슬퍼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하지만 이런 어려움과 슬퍼할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죄를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어 결국 지옥 멸망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난, 고난 등 슬퍼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혹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도 문제들과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을 저버리거나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상 주시며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근심이라는 말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능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기록된 근심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는 근심은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말씀드리고 맡기며 기도함으로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과 염려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걱정과 염려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시며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어려움들도 주님 안에서 능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겼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슬픈 상황들이 있을 때 근심하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기도한다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렵고 슬픈 상황들의 염려와 걱정으로 낙심되어 절망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구한다면 일은 더 악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져서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버림받아 대환란의 고통을 겪으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질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환란을 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에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5개월 동안 병원에서 3차례의 수술을 받으셨지만 결국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아버지는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천국 가시기 바로 전에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 숫자는 지극히 거룩한 숫자입니다. 지성소 혹은 지극히 거룩한 천국을 가리키는 이 숫자는 아버지가 천국 가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편안히 천국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한 달 후인 12월 27일에 저는 꿈에서 천국의 완전한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이게 천국의 평안함이구나 라며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이후 노아가 방주에서 새로운 땅으로 나온 날짜가 27일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27일에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죽어서 혹은 휴거되어 갈 영원한 본향인 천국은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는 잠깐뿐인 이 세상에만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말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예복을 입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에는 집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천국의 집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천국의 집을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히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이 천국에 갔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천국 관정에서 천국에는 궁궐 같은 큰 집과 빌딩, 아파트 같은 집, 작은 집 등등 여러 가지 집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신실히 믿는 자들을 위해 천국의 집을 예비해 놓겠다고 말씀했으니 분명히 천국에는 여러 가지 집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등 수많은 면류관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예수 열린 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텍사스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경제공황에서 겨우 빠져나왔지만 물가와 임금은 아직 경제공황 때의 수치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관리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 자원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이 교회 의자와 바닥에 먼지를 잘 털고 쓸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았다면 제가 그 일을 다시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청소는 잘 되지 않았고 제가 다시 교회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430마일쯤 떨어진 곳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그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예배 후에 저는 본교회의 주일 아침 설교를 위해 집으로 운전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없었고 그냥 2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처럼 빨리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 다가와 친교를 나누느라 저는 늦게까지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청소해 놓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청소하느라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나 오늘 밤 늦게 잠들어야 할 거야. 교회를 청소하는 자원자들이 있었지만 종종 사람들은 하겠다고 하고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택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교회로 가서 불을 켜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유난히 깔끔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일 예배 후에 한 형제가 환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높은 자리로 승진하거나 교회의 목자로 임명되기라도 한 것처럼 감격해 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의 말이에요. 얼마나 깨끗한지 못 알아보셨어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 정말이지 이제껏 중 최고로 깨끗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해김 목사님, 저는 이 교회의 교인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단 하루도 학교를 다녀보지 않아서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도 읽지 못합니다. 저는 주일학교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노래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는 교회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과 주님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정말 없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저를 사로잡아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교회에는 관리인이 없다. 그래서 핵임 목사가 주로 모든 청소를 하고 있단다. 내가 가서 교회를 청소하고 그를 돕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내내 밝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만일 이 사람이 자신에게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서 신실하게 그 일을 한다면 그는 제가 신실하게 목회를 하였을 때 받는 것과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위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실함에 따라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직책이나 지위에 따라 상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신실함에 따라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신실하기만 하십시오. 당신이 주님께 보여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당신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열린 봉사의 문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봉사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간증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에 따라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르는지에 따라 상을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면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면 사람들에게 자기 목소리나 악기 다루는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 봉사나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맡은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또 청소를 맡았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며 교회를 청결케 해야 합니다. 모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신실히 섬길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남 앞에 드러나는 자리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면 그 일들을 자원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이렇게 칭찬하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며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 짧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비행기를 타면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직접 방문할 수 있고 핸드폰 하나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인공지능의 발달로 AI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와 무인 편의점, 무인 도서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셀프 빨래방, 무인 라면 식당 등 요즘은 사람이 없이 운영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가 사는 강릉의 한 돈가스 식당에 갔는데 키오스크 기계로 돈가스를 주문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서빙 로봇이 돈가스를 들고 저희가 앉은 식탁 앞에 와서 멈추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영동고속도로 문막 휴게소에 요리하는 로봇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라면과 가락국수, 한식, 3개 코너에 설치된 조리 로봇은 적게는 3종류에서 많게는 5종류의 요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삼성 AI 핸드폰이 최근 출시가 되었습니다.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실시간 통역 기능과 여러 기능들이 핸드폰에 들어 있습니다. MBN 뉴스의 김주아 AI 앵커와 같이 뉴스를 보도할 때도 실제 사람과 똑같은 모습과 목소리를 가진 AI가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1월에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심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도입이 급물살을 타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제 곧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666표를 받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666표를 받는 대환란의 시기와 예수님의 재림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그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AI 로봇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성경 말씀대로 전 세계적으로 666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666표를 받지 못하면 사고 팔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표를 받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666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고 이마에나 손에 666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한번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666표를 받으면 먹고 사는 게 잠깐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666표를 받는 순간 이미 DNA가 변화되어 사탄에 의해 조종받는 인간 로봇이 되며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기에 우리는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666표를 받아선 절대로 안 됩니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올 대환란도 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노아 때 대홍수 심판 때에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에 들여보내 보호하신 것처럼 롯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받을 유황불이 내리는 심판을 피했었던 것처럼 모세 시대 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도 주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며 보호하시며
초자연적으로 먹이시며 입히실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인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환란을 면하고 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공동 번역본에서는 난을 면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으며 표준 새번역에서는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자들을 핍박하고 순교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의 큰 상을 받게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고 그 외에 신실한 자들에게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올 대환란 때에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고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에녹의 시대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들림받아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뵙고 혼인잔치에 참여 후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서 들려 올림 받아서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단정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를 끊고 거룩과 정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겸손한 신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에녹과 같이 주님 기뻐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가지라,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가 이 땅에 회개하라고 외침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순결한 신부로 단장시켜서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들림받는 휴거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대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허락하신다면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뻐하는 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로 신실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상급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